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생각하면 글짓기 대회가 참 많았습니다. 뭐 많았죠. 옛날 생각하면 불조심, 통일 글짓기, 어버이날 글짓기, 과학의 날 글짓기, 수많은 글짓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글짓기를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됐습니다.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 같았는데 그날은 6.25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혹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중학생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모니터 조금만 다시 내려주세요. 예. 중학생이 나라를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할까요? 많이 사랑하지 않겠죠. 그날도 별로 글짓기 할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딴청을 피우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교실 문을 누가 터프하게 팍 여시더니 무서운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시간 종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놈들은 다 맞을 줄 알라고 이만한 막대기 들고 와서 경고를 하고 가셨습니다. 자, 순간 내가 대체 이것을 왜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왜 맞아야 하는가 하는 억울함이 올라왔지만 종칠 때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순응하고 글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안 맞으려고 원고지에 기록했는데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글짓기를 할 수가 없어서 시를 기록했습니다. 제목은 오 조국이여 였습니다. 네,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맞지 않으려는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돼갖고 그렇게 기록한 시는 15분 만에 완성이 되어서 선생님께 무사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으로는 뭐 가련이 핀 무궁화꽃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썼던 것 같은데 제 시를 받으시고는 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던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안 낼 줄 알았는데 냈네. 네, 저도 속으로는 저도 맞기 싫어서 냈어요 라고 하고 싶지만 한 대 맞을까 봐 그냥 내고 말았습니다. 자, 가끔 보면 은퇴하시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절의 꿈을 잊지 않고 시집을 내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수필집을 내시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리고 자신이 기록해 놓은 시나 수필 같은 문학 작품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 문학 소녀를 꿈꾸셨던 분들이 바쁘게 살다가 그 꿈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공감이 가는 좋은 글은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붙여서 저처럼 가련하게 핀 무궁화 이런 거 붙여서 잘 쓴 글이 아니라 꾸밈없이 자신의 그 생각과 살아온 인생을 기록한 글이라는 겁니다. 저도 문학을 잘 모르니까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며 공감하기 위해서 그분의 솔직한 생각과 삶이 담겨 있어야 공감하기가 쉬웠고 좋은 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저는 김진흥 성도님 장인어른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여수, 전라남도 여수에 다녀왔는데 다녀온 것을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제가 여기 일기니까 나는이라고 쓰는 걸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어제 신방장소에서 점심 식사 도중에 김진흥 성도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포에서 신방장소인 김포에서 교회까지 부지런히 출발해서 도착하였다. 4시에 출발해서 9시가 다 되어서 여수에 도착했으니 5시간은 걸린 셈이다. 차에서 내리고 낯선 여수,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낯선 여수에 있는 장례식장에 들어갔더니 장례식장이 참 크고 사람이 많고 시끄럽고 기독교의 그 모습은 나타나지가 않았다. 아무래도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보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진흥 성도님이 부인 최영순 성도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더니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하셨다. 기대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속으로 여기 모인 김진흥 성도님, 최영순 성도님 가정과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홍어가 나왔다. 나는 특이한 맛이라는 홍어를 용기가 없어서 끝까지 먹지 못했지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은 맛있게 잘 드셨다. 네. 오는 길 역시 4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오늘 드린 예배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다. 솔직히 여수라고 해서 내일 설교도 있는데 어떻게 다녀와서 언제 설교 준비하지 하며 망설였던 마음도 있었다. 가는 길에 다친 팔이 불편하고 멀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내 망설임과 피곤함을 감사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다. 예, 저는 문학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글짓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어제 다녀온 기록을 과장과 끊임없이 갑자기 김진흥 성도님의 뒤에서 후광이 오면서 빛이 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 천사의 모습이 보였다, 이런 게 아니라 꾸밈이 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간증의 힘이고 나눔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의 나눔에 굉장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시로, 노래로, 글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성전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의 시로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38편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특이할 게 없는 평범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지 이게 설교를 위해서 제가 피지 않았다면, 성경 통독을 위해서 폈다면 138편이 8절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싸 쉽게 오늘 한 장 넘어가네, 하루에 5장에서 10장 15장 읽으려고 할 때 8절짜리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금방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빠르고 쉽게 읽고 넘어갈 만한 장입니다. 이 장에 138장에 어떤 특이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다윗의 담담한 고백 가운데 참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간증을 나의 간증, 여러분의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8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까지만 1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절이 더 뒤에 더 있나요?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다윗의 시는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 앞에서 감사한다는데 이 신들이 그 당시 바알, 몰렉, 밀곰, 그노스 우상신들이에요. 이 신들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재물의 신, 자녀의 신, 성공의 신, 전쟁의 신, 이런 신들인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따라서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성공과 이런 욕구들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 이런 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잘 되고자 싶어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만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마음으로 치면 내가 돈을 바라고 살았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성공을 바라고 살았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명예를 바라고 살았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이 내게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재물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명예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절의 고백인 거예요. 굉장히 이 1절의 고백이 은혜가 있죠. 자,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자, 다윗이 이론적으로 하나님, 성경을 읽으니까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 빨간색 보면 주는 그 무엇보다도 뭐를 높였다고요? 이름과 말씀을 높였다 그러는데, 이름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어떻게 얘기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상대도 안 될 것 같던 소년이 키 큰 장사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 자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골리앗 이겼지, 내 능력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이길 수 없는 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내게 승리가 찾아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시면 말씀을 높이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을 혼자 극복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구할 때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우상, 성공의 우상, 재물의 우상, 자녀의 우상, 전쟁의 우상 모두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삶에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겼고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어떤 다른 신들의 약속보다 훨씬 신뢰가 높은 것. 아니, 신들의 약속은 가짜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진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녔어요. 다윗이 이론적으로 안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나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지만 앞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살아나게 할 거야, 이게 아니죠.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직접 다니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도 해봤고, 정말 온갖 수모, 아들로부터 도망도 쳐봤고, 정말 온갖 수모와 비굴함을 다 당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린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도움이 아니고 내 부하들이 아닌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삶에서 경험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이게 잘 보면 다윗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높이 계셔도 자기가 낮아졌을 때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교만할 때가 있었죠. 언제죠? 전쟁터에, 항상 전쟁터에서 같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순간이 있죠. 군사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옥상에 올라간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뭘 봤죠? 남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자기의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진 순간이에요. 자, 그 말씀 보여주세요. 다윗이 교만해진 순간, 그 전 말씀 보여주세요. 자, 멀리서도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꼭 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교만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갖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내가 교만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교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를 아셔서 내가 회개하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안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어서 안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말을 들어서 안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시에 녹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함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소 모호하게 여기서 이게 무슨 다윗의 교만함의 고백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에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증을 통해 나를 고백하려고 한다면 연약한 나를 고백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내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8절에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제 이걸 이행하실 것을 이론으로 안 거예요. 설교로 들어서 안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말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을 보니 하나님의 말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내 내일을 볼 때 어떻다고요? 내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나를 버리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살았으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런 고백에는 다윗의 삶의 간증이 녹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마주친 다양한 순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신의 입으로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 다시 말해 간증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도 저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나도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상황이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간절한 순간 만난 기억이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경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성경 말씀이 지금도 제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거 자주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건데, 군대에서 보초 설 때 이등병, 제가 일병,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비바람 치고 썰렁한 날 컵라면이 먹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사회에서는 지금은 여기 PCU만 가면 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라면 먹는 청소년들을 불쌍한 청소년으로 TV에서 보여주지만, 군대에서는 2등병이나 1병이 라면 먹으면 짬밥 안 되는 놈이 라면 먹는다고 뒤통수 맞고, 꿈도 못 꾸는 것이 라면이잖아요. 자, 그 라면 하나에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냐고 하실 수 있는데, 군대에 가면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 초코파이 하나에 교회 가는, 야, 내가 어떻게 초코파이 하나에 교회 갈 수 있나 하는데 그거 먹으러 교회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민감해집니다. 정말 라면이 먹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피하지만. 그리고 짜잔, 경계 근무 끝나고 돌아오니까 밥이 다 떨어졌다고 컵라면 2개씩 먹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단순하고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군대 가서 신앙이 흔들리고 적응이 안 돼서 15kg가 빠졌어요. 군대 다이어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살이 쏙 빠졌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것도 고참이 가지 말라고 하는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라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산골짜기에서 하는 하찮은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이때 이후 답답한 산골짜기에서 교회를 가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보초를 쓰면 진짜 저희 부대는 최전방 격오지였어요. 산골짜기 한가운데인데 GOP 바로 뒤에 포병인데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초 쓰면서 혼자 찬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거 한 1000번 부르니까 이제 제대하게 됐는데, 내가 어디 간다고 해도 함께 하신다는 야곱의 말씀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 순간, 군대에 있는 그 순간 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유학을 가도, 제가 어디 험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 내 손 붙잡고 계시지, 제가 믿어지는 경험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동생이 보내준 돈이에요. 사실 어려운 기억은 잘 잊어먹어서 그런지 이것도 정확하게 오늘 생각해 보니까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확실한 것은 내일 교회 교인들 먹을 간식을 사가야 되는데 통장에 그것만큼 돈이 없었어요. 아마 30불,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애가 타는 마음으로 내가 이 돈도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방에 들어가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만 불렀어요. 큰 돈이 아니라서 더 비참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1000만 원 없어서 제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3만 원 없어갖고 큰 돈이 아니라서 더 비참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누워서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만 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동생이 5만 원 가량을 송금해 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 찾아갖고 간식을 살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동생이 돈 보내준 게 아니라 그때 제 마음에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성경 말씀이 아주 작은 일, 그 큰 일이 아니에요. 제가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누가 갑자기 1,000만 원 주셔갖고 해결된 게 아니고, 정말 그 작은 돈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는데, 그 작은 것까지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경험이 되고 믿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제 안에 재물 걱정이 첫 번째였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그저 돈 먹고 살 걱정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5만 원가량 보내준 것도 큰 돈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깨달은 것이, 동생이 절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동생이 저한테 돈 준 거,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준 거예요. 5만 원. 이 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주셨구나,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져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되죠. 근데 걱정이 될 때는 혼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돈 거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한숨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작은 일이지만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나타나게 된 변화입니다. 이것보다 저에게 훨씬 많은 일이 있는데, 제 인생의 작은 일인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2가지 사건을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도 저거보다 훨씬 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앞에서 말하는 목사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었지 하는 생각도 드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더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견딜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제 생각은 해도 됩니다. 다만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되죠. 끝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끝이 나야죠. 빨간색이 어떻고 파란색이 어떻고 저 사람은 나라 막을 먹을 사람이고, 우리 대부분의 정치 얘기는 어디서 끝나죠?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인 거죠. 신랄하게 욕만 하다 끝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 정치 얘기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뽑힌 후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모여서 세상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거기서 저 사람이 땅 샀대. 그러면 대부분 뭐죠? 아, 배가 아픈 거죠. 뭐 했대? 세상 얘기하면. 근데 그 끝이 뭐예요? 험담과 비방과 비판과 정죄로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얘기가 기도로 끝이 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욕하는 성도가 되는, 세상을 욕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정치 얘기를 한들 세상 얘기를 한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합니다. 이 교제가 무엇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무 말이나, 오늘 그래 어제 내가 저기 맛집 가서 먹었는데 명성만큼 실속이 없더라. 38,000원인데 2만 원이면 충분했어. 이게 교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간에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 됐고 잘 되지 않았고 얼마나 힘겨웠는지 나누며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아프면 눈물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성도들의 모임 속에, 교제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이야기처럼, 정치를 예로 든 거예요. 비난과 비난을 위해 비난만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하고 비난으로 끝을 냅니다. 수많은 가십들을 우리 커피 한 잔의 농담거리로 다루면서 그냥 비난과 비난을 위해 성도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납니다. 그것이 성도가 모여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난한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끝내야죠. 우리 안에 넘치는 비난의 마음이 있다면 주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회개하고 비난이 되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내야죠. 내 삶을 나누는 것도 내 삶의 하소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자, 뒤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고 또 성도님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도님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감사함의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간증이 있으십니까? 비판이 있으십니까? 하루를 살아가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성도님을 만났을 때 누구를 향한 비난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속회원들이, 여러분들의 선교원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 같이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며 함께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속회가 될 때 우리 속회는 그때서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단한 다윗만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가장 귀한 경험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나를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영향을, 거룩한 은혜의 영향을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분노의 감정은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게 합니다. 그렇죠? 많이 느꼈죠? 근데 내가 받은 은혜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회원들, 우리 선교회원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우리 속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백을 통하여 우리 선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고백을 할게요. 제가 최근에는 큐티를 합니다. 지아랑 큐티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인데 집에 가서 무슨 얘기가 있나? 내 입술에 무슨 얘기가 있나? 재밌었던 TV 얘기가 있었고 컴퓨터 얘기가 있었고 지아랑 어디 놀러 갈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입술에는 지아에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지 못했어요. 우리 가정에는 제가 그 얘기 집에 가면 쉬고 싶었어요.
하루에도 24시간 밖에 나오면 하나님 이야기만 하니까 저도 집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쉬고 싶었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근데 집에 가서 큐티를 하니까 아이들과, 그 애기들 큐티 책이 있어요. 공짜로 받아온 거 있는데 그걸 하니까 아이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집안에 30분이라도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가십니까? 가정에서 무슨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속회에서 무슨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선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 입술로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의 주제이고 토픽입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 일신교회 속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속회 될 수 있습니다. 선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